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지난주에 양자됨을 서론적인 그런 부분만 우리가 살펴본 셈입니다. 다른 얘기를 빼고 나니까 얼마 안 남더군요. 그래서 그 양자됨이 무엇인가 그 의미들을 어원적인 의미 그리고 성경에서 그 아들이 단수로 쓰여졌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 그러나 이 아들들 이렇게 복수로 쓰여질 때는 천사나 관원들이나 또 특별히 그 구원받은 그런 사람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경우들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그렇게 하면서 양자됨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은 이제 특별히 가장 양자됨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그냥 어떤 하나님이 모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이시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의미의 양자됨과는 다른 의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냥 창조주로서 모든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의 소생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할 때는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의 개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그런 개념의 아버지 되심 또 양자됨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렇게 특별한 의미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특별하게 하나님과 그런 아버지와 자녀의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 것들을 도처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정도 얘기까지 우리가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양자됨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독생하신 아들이십니다. 우리는 양자로 입적이 된 아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그 인격에 있어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신인 인격으로서의 아들이시지만 유일하신 독생 성자이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영혼을 살아도 신성에 동참하는 사람이지만 우리가 신이 되거나 하나님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또 양자됨이 이제 뭐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긴 했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자됨은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을 자녀의 지위 또 자녀의 신분을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그 행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적인 행동. 이게 하나하나가 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해서 아들로 삼을 만한 그 무엇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 주실 만한 그 어떤 내적인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지 않고 그죠? 그냥 의롭다라고. 무엇 때문에? 그리스도의 그 하신 일들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것인 것 양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정해 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적극적인 의의를 우리의 것으로 인정해 주셔서
간주해 주신다고 하죠. 그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자로, 의로운 자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법정적으로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근데 법정에서 그렇게 선포하신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존재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많은 사람들이 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있는, 없는 것 같은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내가 어떻게 의롭다고, 죄가 없다고,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저는 이 얘기를 막 계속 하고 싶어요. 왜?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면서부터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납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길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의롭게 될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그죠?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다 율법주의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선행을 통해서,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생소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복음이 법적인 선언이어서 우리 내적인 변화에 근거한 선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에 근거한 법적인 선언이어서 우리 존재, 그 내면에 그 변화가 있는 존재 자체의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어떤 우리의 지위와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란 말이에요. 성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이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이런 식의 신앙을 한다라는 거예요. 말로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러나 실천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거는 제가 그냥 그 얘기를 위해서는 나중에 성화를 할 때 거기서 다루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제가 막 10년 동안 고민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이 문제에 대한 이 성화에 관한 것들을 막 힘들어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청년 때 결혼해서 얼마 동안 다녔던 교회 안에서 그런 것들을 겪었던 것들이 결국은 이 복음을 온전히 아는 과정에서 필요했었던 그런 과정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화를 다룰 때 그것들을 사실 우리 어떤 뒤틀려 있는 이 가난한 이 시대에 막 교회 안에 형식적이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 사실은 자기 기만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사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인데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아요.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러다 보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드러나야 될 그런 삶이 없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될 그런 삶의 도리들, 이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게 성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을 강조하다가 복음을 잃어버리는. 그래서 결국은 행위로 의롭게 되어지려고 하는,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그래서 더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이거를 말하고 있는 이런 오류들이 오늘날의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진지한 성화를,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가르침이 선포되어지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런 모습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칭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 루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이신층의 복음을 깨닫기 전에 루터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그런 칭의 교리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어느새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결국 또 뿌리로 점검해 보면 인간에 대한 인간의 상태, 타락한 인간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에 대한 이해가 다른 데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잖아요. 근데 이런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리고 전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게 우리 성경의 입장이잖아요. 우리가 믿는 바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중립의 상태로 태어난다. 펠라기우스적인 입장. 그죠? 그리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나가서 그보다는 좀 덜하지만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 다 들어보셨죠? 로마 카톨릭이 반펠라기우스적인 입장에 서 있어요. 인간에 대한 이해가. 알미니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 인간이 그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세례받을 때 중생을 통해서 능력이 내적인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 인간이 그런 육체의 고행 정진을 통해서 실제적인 의의를 확보하는, 그래야 진짜 제2의 칭의가 되어진다. 이게 로마 카톨릭 입장이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적으로 교회, 개신교 안에 있으면서도 이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있잖아요. 그냥 쉽죠. 복음은 간단합니다. 원래 진리는 단순합니다. 근데 심오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그러나 가볍지 않아요. 심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이신칭의 복음, 저는 지금도 막 이거 가지고 한 번 더 하고 싶다니까요. 이신칭의 복음만 가지고. 이게 이 복음을 알아야만 우리가 진짜 쉼을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막 몇 번이라도 들으십시오. 꼭 들으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칭의가 우리의 내적인 변화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인 것처럼 양자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양자됨도. 우리가 자녀의 지위, 자녀의 신분을 우리가 획득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내면의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직도 아닙니다. 성화는 어떻게 출발하느냐?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니까, 그런 지위에 있으니까, 그런 신분을 확보한 사람들이니까 그런 신분에 맞게 살아라. 이겁니다. 성화는. 이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죠?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근데 이거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헷갈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화되지 못한 그런 모습이 볼 때마다 다시 여기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죄사함 받은 거 맞나? 구원 받은 거 맞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나? 마치 내가 그런 어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처럼, 구원에 이르는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이런 게 가르쳐주지 않아도 막 생겨난다는 거, 우리 안에서.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칭의처럼 양자됨도 하나님의 법정적인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구속을 적용시키시는 성령의 독특하고 특별한 활동 혹은 업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양자됨은 다른 모든 행동과 반드시 구분되어야 하지만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다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연관이 되어 있지만 이게 다 뭐 다른 거나 똑같다. 뭐 중생한 거나 칭이나 다 똑같다. 이런 의미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생이나 칭이나 이 양자됨은 다 구분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만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중생은 되었는데 칭의가 안 됐다. 칭의는 되었는데 양자는 아직 안 되었다.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확실하지 않으면 다른 것에 대해서도 확실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게 구분은 되어지지만 분리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중생과 믿음과 칭의 이런 것들은 모두 함께 일어나는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아시겠죠? 같은 말을 양자됨이라고 하는 위대한 행동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개념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마음속으로 구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됨은 칭의와 같은 것이 아니며 심지어는 칭의의 일부도 아닌 완전히 별개의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중생과도 같은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양자됨과 칭의와 중생 이런 것과의 서로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렇게 살펴보면 어떤 면에서 보면 양자됨은 칭의와 중생을 결합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양자됨은 칭의 이상의 것이고 중생 이상의 것이지만 둘 다를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 이게 뭡니까? 중생이죠? 그죠? 다시 한번 중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간은 지성과 의지, 감정과 의지가 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뭐라고 하죠? 영혼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영혼의 기능들, 뭐 양심도 있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죠? 하나 또 뭐죠? 기억이 잘 안 나요. 아무튼 그런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는 그런 영혼의 기능들 배후에 있는 그 통제하는 전체를 통제하는 것을 뭐라고 했죠? 성향이라고 했잖아요. 성향 또는 본성. 그죠? 이 성향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어떤 양심과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대로 사용되는지 아니면 나를 기쁘게 하는 대로 사용되는지 이게 결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 그 영혼의 기능을 통제하는 성향, 본성. 자꾸 머리 뒤로 가는데 손이. 머리 뒤에 있는 건 아닙니다. 아무튼 그런 영혼의 기능을 배후에 있는 본성과 성향,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갖는 거, 이게 중생이란 말이죠. 그래서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 즉 중생한 사람들은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우며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됩니다. 이게 뭡니까? 칭의죠. 그죠? 잠깐. 율법과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롭다. 이게 뭡니까? 칭의도. 칭의 안에서도 소극적인 칭의죠. 그죠? 그리고 적극적인 의미에서 의로운 존재라고 선포된다. 이게 뭡니까? 적극적인 칭의죠. 그죠? 소극적인 칭의는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왜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 때문에 그래요. 율법의 요구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사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율법의 요구대로 죄값을 치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더 이상 죄값을 묻지가 않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때 우리도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죄에 대한 죽음이었겠네요. 율법의 요구에 따른 죄에 대해서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여줬다라고 선포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셨어요. 율법은 지키지 않은 자들은 형벌을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율법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율법을 예수님이 지키셨단 말이에요. 다. 그리고 그 얻으신 그 적극적인 의, 이거를 우리가 지킨 것처럼 우리 것으로, 우리 계정에 은행 통장에다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것으로 여겨주시는 거죠. 그게 적극적인 의입니다. 적극적인 칭의라고 말을 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중생에서 새로운 본성을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들이고 적극적으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포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포하시는 거. 이게 뭐라고요? 양자됨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또 양자됨 안에는 중생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죠? 칭이라고 하는 개념도 들어있어요. 그러나 중생과 칭의와는 다른 또 무엇이라는 것이죠. 아시겠죠? 중생과 칭의와 양자됨이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생은 사람들이 의롭게 되지 않습니까? 반드시 됩니다. 의롭게 되는 사람들을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양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일정한 기간, 일정한 선행을 해야 양자로 삼아 주십니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뒤에 가서 이제 양자 삼아 주셨을 때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살필 때도 말씀드리겠지만 이거를 안다라면 우리는 흥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내가 날마다 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나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칭의가 영원하잖아요. 영단번에 일어나는 거잖아요. 양자됨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양자였다가 아니었다가 기었다가 아니었다. 이것을 반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것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의롭다고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선포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라고 선포하셨는데 누가 쟤는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없다라는 겁니다.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 또한 사법적인 행동이죠. 칭의처럼. 또 하나의 선포입니다. 이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하지만 양자됨은 새로운 것, 다른 것을 선포합니다. 그 칭의와는 다른. 뭘 선포하느냐? 양자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나님의 가족의 구성원들이 소유한 특권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했잖아요. 원수 관계였는데 그런 우리를 네가 나를 대적했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네가 한 번도 나한테 죄를 짓지 않은 것처럼 내가 생각하마, 대해주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가 뭡니까? 칭의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원수였고 대적했던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구성원이 되어서 가족 구성원들이 누리게 되는 그런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개념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시간 관계 그냥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언제 또 이거 다루겠어요, 그죠? 그래서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더 이렇게 준비한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가르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주장하는 근거 구절들이 있는데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와 양자됨은 다르다. 그러니까 아들됨, 양자됨은 자녀됨보다 더 특별한 그 무엇이다.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이제 이 구절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 주님이 신자이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던 사람들에게 설교하고 계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설교를 신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셨다라고 주장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화평하게 하는 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이 구절이 말해준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며 이 말씀이 이미 하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화평하게 하는 일들을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근거 구절이다라고 그들이 주장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주장입니다. 자, 그리고 또 45절에 보면 5장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것도 같은 의미에서 말한다라는 거죠. 이미 신자여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서 신자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자녀가 된 사람들이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일을 함으로써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다른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해준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주장입니다. 예. 그리고 누가복음 20장 36절에서도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할 때도 거기서 자녀임이라 할 때 그 자녀를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을 구분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이외에도 갈라디아서 3장 4장을 통해서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녀이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과 성령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들과 자녀가 구분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그런 본문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 갈라디아서 3장과 4장에서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일 뿐이었지만 신약 성도들 가운데 이것을 인식하는 일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3장, 4장이 그런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주장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뭐는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인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에 참여하고 또 이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일들을 하고 이런 것을 하는 사람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들도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행위로, 그죠?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구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어때요? 이런 수준의 차이가 말하는 게 아니라 신분의 차이가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죠? 근데 다시 말해서 그들은 우리 모두가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만 아들이 되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등 적용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느냐, 이 삶을 살아내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일을 행하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심지어 단순히 자녀이기만 한 그리스도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고 오직 아들들만 참여할 것이며, 주님의 임재 안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은 오직 아들들에게만 주어지는 일일 뿐 자녀들은 이 특권을 누리지 못할 것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같이 있기는 하지만 우리 주님의 직접적인 임재 안에 있지는 못하다라고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주장은 우리가 이 단어들, 그냥 아들들, 이런 단어들 또는 구조, 이런 것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질 때 성경의 참뜻을 왜곡하고 부당하게 다루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들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반박하는 구절이 있다라면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8장 15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16절에. 근데 실제로 단어를 보면 sons of God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근데 영어로 보면은 sons of God 이렇게 되어 있어요. son이 뭐죠? 아들이잖아요. 그죠?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할 때 그 자녀는 children of God입니다. children 그야말로 자녀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냐니, 자녀이면 또한,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자녀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 원어를 들어가 보면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하면서 또 17절에서는 자녀이면, 이렇게 하면서 아들과 자녀를 서로 교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도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근데 여기서 말하는 너희가 할 때 그 너희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너희가 누구냐면 모든 그리스도인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에서도 바울은 일부 특별한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심지어는 몇몇 측면에서 오류에 빠져 있었던 갈라디아 교인들까지도 포함하여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도 모든 신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증거가 있다라면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다 기록했잖아요. 그 사도 요한이 자신이 기록한 그 성경에서 신자들을 한 번도 아들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말이죠. 그는 항상 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표현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가 한 번도 아들이라고, 그 그리스도인을 믿는 자들을 아들이라고 하는 이런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를 아들의 지위로, 아들이 된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들과 자녀 간의 중대한 구분이 이들의 주장처럼 그렇게 있는 것이라면 사도 요한은 사도 바울이 알았던 것을 몰랐다. 사도 바울이 도달했던 그 수준에 사도 요한은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는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지가 않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표현을 쓰면 마치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아들들이 서로 어떤 다른 개념처럼 생각하는데 똑같은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또 무엇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먼저는 우리가 상속자라고 하는 것을 증거해주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에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신다. 하늘나라의 그 기업의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양자됨을 확신할 수 있는 두 번째 근거가 있다라면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성령은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양자됨을 받았다고 하는 절대적인 증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또 세 번째 증거가 있다라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거기서 바울은 무릇 화평하게 하는 자로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자들 또는 원수를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양자된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고 그 인도를 기뻐하고 그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것이 다 요한일서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하나님의 계명이 무겁지 않다라고 하는 것과도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양자됨의 결과가 무엇인가만 이렇게 살펴보면 양자가 되어지면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첫 번째로 양자의 영을 가진 사람은 로마서 8장 15절에 있는 것처럼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우리에게 자유의 영이 주어졌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더 이상 율법과 율법의 정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양자의 영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두려움을 가질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실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에서 두려움을 갖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등산하면은 등산 가고 그러면 발을 막 이렇게 부러뜨린다든지 사업을 쫄딱 망하게 하신다라든지 자녀들이 갑자기 잘못되고 내가 갑자기 아픈다든지 이런 어떤 형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려고 하는 이런 데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태 가운데 있는 것을 종의 영 아래에 있는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 놓여 있는 상태. 그러나 이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자유의 영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권리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한죽 팥죽 때문에 장자됨의 명분을 버렸던 예서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면 겨우 이거예요?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질 권리를 가졌다. 아까도 오전에 그 권사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표현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우리 측면에서 보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으니까 우리의 이 행동 거지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반사가 되느냐 반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에 맞게 살자 이런 측면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다 이 얘기는 우리 또 다른 입장에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걸어 놓으셨는데 우리를 어떤 위기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신다든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는다든지 그렇게 한다라면 하나님의 영광에 누가 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현재의 보호와 위로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 주시는 공급하심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으니 그래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 일도 우리에게 일어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 닥치더라도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지닐 권리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이 되어서 말이죠. 이 한 가지만 가지고도요. 우리는 이 땅에서 전혀 다른 사람처럼 살 수 있습니다. 아니,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또 양자됨의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징계라니요. 히브리서 12장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1절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는 당장은 즐거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리고 슬퍼 보여요. 그래서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만 할까?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이 징계를 대하는 우리들의 마음의 태도예요. 그런데 이 6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가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자들, 아들마다 다 징계를 한다라는 거예요. 남의 자식 같으면 잘못을 해도 그 아이의 부모를 욕하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징계까지는 안 해요. 꾸중을 할지 모르지만. 내 자녀는 얘가 그따위로 살면 안 되거든요. 요즘 지성이 하루에 10번 이상 혼나요. 날마다 혼납니다. 한참 그때인가 봐요, 지금. 왜 징계를 할까요? 아이가 그렇게 밖에서 행동하면 부모들 욕하겠죠. 부모들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그리고 그런 아들이 지성이가 막 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그렇게 되어지면 부모의 얼굴에 먹칠을 하는 거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바른 아이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의 부모들이 자녀를 징계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시기로 결심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가르침을 듣지 않으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알았다. 그냥 네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내버려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과 애정을 지니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막 제 자신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가. 그래도 막 나름대로 하나님을 찾고 추구하고 막 그렇게 살고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어떤 얘기를 들으면서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거를 딱 깨닫고 기도원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금식을 작정하고. 3일 금식을 작정하고 올라갔는데 첫날 너무 배고파가지고 사탕을 하나 먹었다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제가 비참해가지고 올라갔는데 그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지났는데 오후 되니까 너무 배고파가지고 마침 주머니에 사탕이 있더라고요. 누룽지 사탕이. 아주 그걸 먹었네요. 그리고는 제가 제 머리를 치면 이 병신하면서 막 더 비참한 거예요, 제 자신이. 성경을 막 읽다가 관주 성경이 있어, 마침. 좋은 성경이 뭐냐면요, 관주 성경을 사십시오. 관주 성경. 얇은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관주 성경이 뭔지 아시죠? 성경 구절을 이렇게 연관된 성경 구절 기록된 성경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걸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것들을 사십시오. 두꺼워도. 그래서 이제 관주 성경인데 그걸 막 읽다가 딱 여기에 마주친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5절 6절인데 내 아들아. 전 여기 딱 읽다가 그냥 거기서 막 무너졌습니다. 여전히 저 자신도 인정할 수 없는 저 자신의 그런 부끄러움들, 연약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병신하면서 막 저를 자책하고 이런 가운데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내 아들아. 이게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아십니까? 우리는 다분히 아들됨의 근거를 이런 데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그 아들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아닌가가 내가 아들됨을 말해주는가 아닌가를 생각하는 경향이 여기 뿌리 깊이 박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러니까 이런 나를 하나님도 뭔가 좀 멀리 하실 것 같은 이런 생각들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대함들을 잃어버린 경향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전혀 아들처럼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 나를 향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내 아들아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일 금식하러 갔다가 사탕 하나 먹고 바로 내려왔습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누리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나와 가까이 있고 나를 친밀하게 대하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나를 기뻐하시고 이런 것들을 막 누렸을 때나 그렇지 못하고 내가 너무 내 자신조차도 부끄러운 그런 내 자신을 보는데도 여전히 하나님과 나 사이 그 관계 거리는 똑같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됨이 자녀됨이 나의 어떤 행동 이것에 의해서 되었다가 안 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내려왔습니다. 아닌 줄 알았는데 기더라고요.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자유로움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아들됨의 근거를 칭의의 근거를 우리 행위 안에서 찾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 내일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모레는 그리스도인 계속 이것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거를 종식하는 겁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으니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광의 신분, 영광의 지위를 얻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 영광에 참석할 만한 그런 실제적인 사람들이 되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으로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시면 순종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빚어가시는데 거기에 우리가 불순종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조심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치셨다.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런 표현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이 치셨다. 근데 치셨다라고 말할 때 뭘 생각하십니까? 다분히 징계의 의미로 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형벌의 의미로 치셨다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 개념은 다른 개념이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있는 거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근심 걱정 없이 비단 주단이 딱 깔린 그 길을 가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그걸 추구한단 말이죠. 근데 서문학교회를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자녀니까 징계가 있고 고난이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내가 네 아버지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내 아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프기 때문에 빨리 이것이 우리 가운데서 없어졌으면 빨리 해결되었으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막 우리 안에서 이런 막 그 갈등, 격동이 막 일어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오르십니다. 이 고백이 들어질 때 우리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수동적인 운명론적인 이런 마음에서 생겨나는 수동성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자가 너에게 임하시면 네가 이제 그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나중에는 설명을 듣고
주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셰퍼 목사님은 능동적 수동이다. 참 멋진 말들을 하죠. 그게 그 상태입니다. 하나님 오르십니다. 주님이 오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빚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징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양자가 된 결과.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소위 맞으면 어떤 성적인 쾌락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마조히스트 또는 마조키즘이라고 하거든요. 영적인 마조키스트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징계를 받으면 막 그게 좋아가지고, 더 때려주세요, 더 치세요, 막 이런 사람이 아니란 거예요, 우리는. 징계는 즐거운 것이 아닙니다. 슬픈 거예요. 그런데 왜 그것을 달게 받느냐?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시니까. 그것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리스도인들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야, 이게 가난하고 이런 막 그 삶이 막 궁핍하고 이런저런 고난이 있으면 좀 막 이렇게 좀 구질구질하고 좀 뭔가 좀 비참하고 슬프고 뭔가 이렇게 어떤 불행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밉습니다. 미운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양자됨의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것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얻으시는 영광에 우리도 다 같이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확실하고 안전하다라는 겁니다.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높음이나 기품이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칼이나 능력이나 그 무엇도 장래일이나 현재일이나 우리의 죄도 그 무엇도 그것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보다 큰 존재여야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보다 큰 존재는 없습니다. 그가 스스로 계신 분이에요.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로 그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을 빼앗아갈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또 보증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맞아주셨다면 나는 자녀일 뿐 아니라 상속자이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우리에게서 유업을 빼앗아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이 존스는 이것은 가장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고 격려가 되는 교리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죄 사함과 의롭다고 선포되기 위해서나 새로운 본성을 받기 위해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녀로 입양되기 위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이 교리가 소홀히 여겨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 사함이나 혹은 심지어 성화에서 더 나가지 못해서 양자됨을 통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상기시켜주고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유업, 즉 우리가 장차 받을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은 큰 비극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독생자와 함께한 상속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야 합니다. 이게 양자됨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바라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녀가 부모에게 가가지고 어떤 필요가 있을 때, 어떤 도움이 필요할 때 가서 구하고, 막 그냥 가잖아요. 친밀함을 누리면서. 자녀가 때로는 부모한테 잘못해서 혼이 날 수도 있어요. 시석이 이렇게 하루에 10번 이상 막 혼나면서도 사랑해요. 이런 얘기 잘해요. 한쪽 구석 가가지고 나 엄마 아빠 자식이 아닌가 하면 울고 막 질질 짜고 이러지 않아요. 여전히 그 관계를 누립니다. 이거를 무한대로 확장하십시오. 알아야 누립니다. 알아야 소망할 수 있고 소망해야 누리는 거예요. 누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이 복이 더 알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시작되어지고 우리가 평생을 가면서도 이걸 다 알았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걸 계속 누려가는 거죠. 계속되는 누림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라면,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안다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의롭다고 선포되어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들을 깨달았을 때 우리는 열광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참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다고 선포되어지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들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이 양자되림의 교리를 온전히 깨닫고 그 영광스러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시대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발견되는지요. 우리는 끊임없이 이 양자됨을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는 것을 통하여서 양자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가 보기에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아들로 여겨주셔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유함과 담대함과 친밀함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그 반대로 자녀들처럼 살아가지 못하는 때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다한 것처럼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가 식어지고 예전 같지 않은 것처럼, 그래서 그 싸늘하게 식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하여서 우리가 또 무엇인가를 해야만 다시금 아들됨의 그 지위를 확보하고 관계를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여서 정말 우리는 끊임없이 쉼을 누리지 못하며 아버지와 자녀로서의 그 친밀함을, 또 자녀들이 누리게 될 그 영광스러움들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의 것들을 정말 물리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주님 앞에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나이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알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정직하게 인정하게 하시고 정말 진리를 알기를 힘을 쓰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영광스러움들을 정말 누림으로 그것을 즐거워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즐거워하시고 만족하시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본성이 사랑이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깊이 알고 그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누리며 살아가는 기쁨을 늘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